아주 먼 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사도행전 5장 16절 말씀. 아멘. 오늘은 믿음의 파도를 탈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뭘 탄다고요? 믿음의 파도를 탄다. 네. 파도에 어떤 사람들은 휩쓸려가는 사람도 있지만 파도를 타는 사람도 있죠. 그럼 여기 오늘 성경 본문을 보니까 믿음의 파도를 타는 사람은 누구겠어요? 베드로와 요한. 이 두 사람이 믿음의 파도를 타는 거고, 파도에 휩쓸려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종교 지도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왜 이 파도에 휩쓸려가는 사람들이 생길까요? 그거는 파도에 몸을 맡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 눈치가 빨라야 됩니다. 눈치가 빨라야 돼요. 성경을 같이 읽을 때도 눈치가 빨라야 돼. 나만 혼자 읽고 있는지 다른 사람과 속도를 맞추고 읽는지를 알아야 돼요. 하도 속도를 못 맞추니까 목사님이 여기 앞에서 마이크 해야 되고 읽어주는 거잖아요. 요 속도를 따라 읽으십시오. 여러분 다 국민학교 나왔어요. 우리가 한글 다 읽을 줄 압니다. 그러면 뭘 해야 될까요? 협동할 줄 알아야 돼. 근데 우리는 옛날에 받은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1등만 하면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뭘 배웠습니까?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를 배우지 않았습니까? 거북이는 느려도 열심히 가면 1등할 수 있다. 토끼는 능력만 믿고 재주를 부리다가 잠깐 낮잠 잤는데 졌다. 이걸 들으면 뭘 해야 됩니까? 토끼는 자든지 말든지 나만 가서 1등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우리가 배운 거예요. 잘못 교육받은 거죠. 목사님 그게 틀린 겁니까? 틀렸어요. 왜냐면 우리는 잘 몰랐던 거예요. 그때는 1등만 하면 된다. 누구만? 나만. 우리 집 자식만 1등하면 된다. 근데 요즘 사회는 혼자 1등 해가지고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같이 성장할 수 있어야 돼요. 외국 사람들한테 이 얘기를 해줬어요.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를. 그랬더니 외국 사람들이 굉장히 의심스러운 눈으로 한국 사람을 쳐다보면서 너희 나라에는 친구가 자고 있는데 그 친구 버리고 혼자 가는 학생들이 많으냐? 갑자기 이렇게 깨달아지죠. 가다가 내가 넘어졌는데 남편이 창피하다고 혼자 걸어가. 네, 그런 남편들은 같이 못 살죠. 네,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 무엇을 하든지 간에 교회에서는 같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방향이 어디로 가느냐? 이쪽으로 뛸 거냐? 아니면 저쪽으로 뛸 거냐? 방향을 잘 보고 뛰셔야 돼요. 믿음의 파도가 쫙 온단 말입니다. 이 파도가 왔을 때 두렵다 생각하지 말고 파도에 몸을 맡겨야 돼요. 수영을 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몸의 힘을 빼야 돼요. 그래야지 물에 뜨죠. 허우적거리면 빠집니다. 저기 이스라엘에 가면 사해라는 바다가 있어요. 설교를 해야 되는데 사해라는 바다가 있는데 그 바다는 염분이 많이 있어가지고 웬만하면 다 떠요. 근데 성지순례 가가지고 사해에서도 몸이 안 뜨면 그 사람이 이제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 이제 성지순례 잘 갔다 온 다음에 시험에 들어가지고 얼굴이 컴컴해지고 저 권사님만 못 떴대. 믿음이 없나 봐. 목사님 믿으라고 했는데 못 믿어. 그거랑 상관이 없어요, 사실은. 네. 근데 뭐냐 하면 힘을 빼야 돼요. 내 생각, 내 자존심, 내 경험을 내려놓고 어디 맡기라고요? 믿음의 파도에 내 몸을 맡긴 사람은 파도를 타고 주님이 인도하신 대로 간다 그겁니다. 여러분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믿음의 파도를 탈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로 믿는 사람이 모여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만약에 새벽에 여러분이 혼자 앉아가지고 5시 30분에 새벽기도를 드리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묵상기도부터 해야 되겠구나. 묵상기도를 했는데 눈을 떠봤더니 6시 반이야. 무슨 얘기인지 모르시는 거예요? 5시 반에 묵상기도를 하겠다고 눈을 감고 묵상기도를 했는데 눈을 떠봤더니 6시 반이야.
무슨 얘기? 그동안 잠들었다는 소리죠. 네, 이거 집에 가서 이해하셔야 되겠군요. 네, 내일 웃으셔도 됩니다. 뭐 벌써 오늘 웃으세요. 내일 웃으셔도 되는데. 예. 그러니까 이렇게 혼자 한다는 것은 보장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뭘 해야 돼요? 같이 모여야 돼. 누가 모여야 돼요? 믿는 사람이 모여야 돼요. 쓸데없는 소리하는 사람들이 갔을 때 모이면 나도 정신이 산만해져요. 내가 믿는 사람과 함께 모여야 되는 12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라고 나와 있어요. 성전이 있으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전이 있으면 그 성전 주변으로 솔로몬 행각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일종의 대청마루 같은 거예요. 대청마루가 이렇게 있으면 기둥이 있고 지붕이 있으니까 거기 그늘에서 사람들이 모일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벽을 쭉 따라서 디귿자 모양이나 니근자 모양이나 또 일자 모양으로 그렇게 지붕이 있고 기둥이 있고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곳이 있는데, 이것을 솔로몬 행각이라고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이게 쭉 이어져 있었다는 거죠. 거기에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 하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여기 지금 같이 모여 있죠. 마음을 같이 했습니다. 뭘 위해서 마음을 같이 했죠? 새벽 기도회를 위해서 마음을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모인 거예요. 청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라는 얘기는, 이걸 같이 동조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동조 못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들이 모였을 때 또 어떤 목적도 갖고 모였냐면 16절에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그 당시에 병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병을 고칠 능력이 없습니다. 그 당시 받는 사람들의 월급을 지금으로 환산하면 40에서 70만 원 정도를 받았다고 그래요, 한 달에. 근데 옷 한 벌 사면은 그게 한 40에서 70만 원 정도 든대요, 그 당시에는. 옷감이 귀하니까. 그러니까 옷 한 벌 입는 거가 쉽지 않아요. 두 벌 가진 사람은 굉장히 부자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옛날에는 저당 잡힐 때 뭘 잡혔냐? 옷을 저당 잡혔다는 거예요. 옷 한 벌인데 그거 뺏어가면 속옷 입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옷을 뺏어가도 저녁에는 돌려줘라. 왜냐면 저녁에 여기는 기온이 확 내려가거든요. 추워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것을 고치기가 쉽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당시 사람들은 굉장히 억압을 많이 받으면서 살았고, 로마의 강점하에 있어서 쉽게 얘기하면 일제 식민지 하에 있었던 것처럼 로마의 식민지 하에 있었는데, 로마가 어떻게 이들을 지배를 했는가? 로마 10군단이라는 게 있어요. 굉장히 무서운 군인들입니다. 이 군인들이 지배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멘탈이 약한 사람들, 정신이 약한 사람들은 정신이 헷가닥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도 정신병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요즘은 거의 동네에서 보기 힘들죠. 거의 없습니다. 가끔 뭐 뉴스에서 무슨 뭐 어떤 뭐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 나오긴 하지만 요즘은 거의 없어요. 그렇지만 요즘 청년들은 상당히 많다고 그래요. 우리나라의 우울증 환자로 구분된 사람이 100만 명이 있는데 상당히 많습니다. 그 100만 명 중에 청년이 19만 몇천 명이라는 거예요.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정부에서 또 발표를 했는데, 청년 중에서 집 안에만 있고 바깥에 나가지 못하고, 바깥에 못 나가는 이유가 여러 가지입니다. 졸업은 했는데 2, 3년 지났는데 취직이 안 돼요. 이런 청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청년들, 집에서 쉬었음 이렇게 대답하는 청년들이 54만 명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사회적인 문제예요. 단순히 야 네가 열심히 안 해서 그랬지 이런 질문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고용이 안 되고, 저희 조카도 키스트 나와가지고 고대에서 AI로 석사를 받았는데 갈 회사가 없어요. 어떻게 어렵게 해가지고 벤처기업에 지금 가서 일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큰 대기업에서도 사람을 안 뽑아요. 우리 청년 중에도 대기업 다니는 청년이 있는데 자기 밑으로 신입 사원이 안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금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도 해야 되지만
앞으로 이 사회가 어떻게 청년들을 끌어안고 갈 것인가를 고민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자녀들의 문제고 우리 손자 손녀들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엄마 아빠가 한 50살쯤 되면 애가 대학생 가고 뭐 이렇게 좀 하면은 애들을 빨리 독립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60이 되도록 자녀를 돌봐야 되는 세대가 됐습니다. 굉장히 제가 아침부터 굉장히 심각한 얘기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정부에서 청년의 나이를 몇 살까지 청년일 것 같아요?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어요. 34살까지 청년이다. 왜냐면 그때까지도 못 나가고 있으니까. 어른이 못 되고 있으니까. 그러면 누가 양육을 책임져야 됩니까? 부모가. 그러니까 여러분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말씀 잘 보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보고 그리고 판단을 잘 내리실 수 있어야 돼요. 네. 그리고 웬만하면 가서 일을 해야 돼요. 왜냐면 자녀를 돌봐야 되는 거예요. 35살짜리 자녀들 돌봐야 되는 거예요. 네. 그 여기 보면은 어떤 사람들이요,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들을 데려왔더니 사회적으로 해결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병도 해결이 안 되고 정신병도 해결이 안 되는데 이거를 누가 고쳐줬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나사렛 예수가 고쳐주었다. 베드로와 요한은 쓰임 받을 뿐이에요. 여러분이 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럼 저는 그냥 쓰임 받을 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 시간 이곳에서 함께하여 주시고 여러분에게 안수하여 주시면 여러분의 정신이, 마음이, 생각이, 몸이 낫게 된다 그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낫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갖고 여기 와서 앉아 계시는 거예요. 되게 옆에 사람 보면은 얼굴 한번 보세요. 내 나의 영적인 동지로구나. 어찌됐든 간에 병든 사람을 데려왔다. 왜 데려왔을까요? 낫고자 하는 믿음이 생겼다는. 예배 오실 땐 그런 믿음을 갖고 모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시기로 고난을 당한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파도를 탈 때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시기로 고난을 당할 수도 있다고요. 목사님 교회 왔는데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교회니까 이런 일이 생기죠. 믿음을 갖고 사니까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다고 또 누가 하나 미워하면 저 사람은 믿음이 없고 나는 믿음이 있어서 의의 고난을 당하는구나. 이러시면 안 돼요. 네.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지만 무조건 그런 시선으로 봐서도 안 되다 그거예요. 17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17절 시작.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18절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옥에 가둔 이유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대제사장이라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바리새파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말씀을 굉장히 잘 지키면서 살아오는 사람들인데 이 종교 지도자들이요 자신이 타겟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거예요. 바리새파 사람들은 누구를 타겟으로 했을까요? 민중들을 타겟으로 했습니다. 일반 서민들이 타겟이었어요. 그리고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부활을 믿고요. 천사의 존재를 믿고 모세 오경뿐만 아니라 다른 성경들도 믿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 사두개인이라고 나와 있죠. 사두개인이라는 거는 그 다윗 시대 보면 사독이라는 제사장이 있었어요. 이 제사장의 후손들을 사두개파라고 불렀고 이 사람들이 사두개인입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은 모세 오경만 인정하고 다른 성경은 인정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내세를 믿지 않아요. 죽은 후에 세계가 있다는 걸 믿지 않는 사람, 천사, 부활 이런 건 절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누구의 친구가 되어 주셨죠? 종교 지도자입니까? 아니면 일반 민중입니까? 일반 서민들과 친구가 되어 주셨죠. 죄인들, 세리들, 창기들 이런 사람들과 친구가 되어 주셨고 밥을 같이 먹었고 병자들의 병을 고쳐 주셨다고 그거예요. 병을 고쳐준 이유도 아주 심플해요. 너무 불쌍한 거예요, 이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 듣고 말씀대로 살겠다고 그러는데 너무 가난하고 힘드니까 병이 들고 돈이 없어서 고칠 수가 없고 너무 힘들어하고 정신병이 와가지고 억압을 받아서 너무 힘들어하는 이 사람들을 예수님이 불쌍해서 고쳐주신 거예요. 고치다 보니까 1명, 2명 고쳐서 1000명, 10,000명을 고쳐주시는 게 예수님의 능력이다 그거예요. 같이 말씀 듣다가 먹을 게 없어. 어떤 소년이 오병이어를 갖고 왔어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지금은 뭐 돈 많은 사람이 보리밥을 먹지만 그때는 돈이 없어서 보리밥을 먹는 거예요. 물고기 2마리,
옵사리온이라는 물고기인데 갈릴리 호수에서 잡히는 건데 이걸 소금에 절여요. 그 뭐예요? 반찬이에요, 반찬. 보리떡은 밥이고 그러면 짠 그 고기하고 그걸 먹는데 이걸 갖고 와서 예수님 이거라도 나눠주시죠. 소년이 내 도시락인데 드렸어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눠줬어요. 나눠줬더니 5,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먹고 12광줄이나 남게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으로 그 일을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님 저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누구를 볼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셔야 돼요. 에이 이걸 왜 이렇게 하세요? 똑바로 하셔야지. 예수님이 여러분 보고도 그런다니까요. 야 이거 좀 똑바로 해. 왜 그렇게 하니? 예수님께 긍휼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도 주변 사람 보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돼. 예수님처럼 손을 펴서 줄 수 있어야 돼. 본사님 이게 갖고 싶으세요? 가지세요. 이게 사람이 나도 모르게 얼굴이 굳어진다니까요. 원래 그럴 의도가 없었지만 그렇게 된다는 게 그게 쉽지가 않다. 예수님 따라하기가, 예수님 마음 갖기가 쉽지가 않다. 근데 여기 보면 이 사람들을 보고 이렇게 하는데 대제사장과 사두개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고요? 시기하는 마음.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이 천군 천사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사두개파들이 싫어했겠죠.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과 함께 어울리시잖아요. 그들과 밥을 먹고 그들의 병을 고쳐주시잖아요. 누가 싫어하겠어요? 바리새인들이 싫어하겠죠. 싫어하는 이유 딱 분명하죠 이제. 그래서 예수님은 미움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게 누구의 뜻을 이루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구에게 미움을 받거나 시기 질투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할 때에 그걸 가지고 저 나쁜 사람들 그러면서 자꾸 목사님한테 와서 이르지 마세요.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을까 찾아보세요. 여러분이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그거예요. 이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옥에도 갇히게 되었다. 18절에 사도들이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여러분에게 실제적인 어려움이 오는 금전적인 어려움도 오고 육체적인 어려움도 오고 마음의 어려움도 오고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는 겁니다. 세 번째, 믿음의 파도를 탈 때 있어야 할 곳에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기도 나오는 사람은 이 시간쯤에 어디 있어야 됩니까? 그래서 이제 있어야 할 곳에 있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디 있어야 되나? 교회 가 있어야지. 근데 만약에 내가 교회에 있어야 되는데 깜빡이고 집에서 테레비 보고 있었어. 아직 예배는 끝날 시간은 아니야.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당장 뛰쳐나와야죠. 오늘은 끝났구나. 오늘은 제끼자. 한 번 제끼면 두 번 제끼고 두 번 제끼면 세 번 제끼고 어느 순간 나는 수요예배 안 나오는 사람 새벽기도 안 나오는 사람이 된다 그거예요. 어떻게 돼? 늦어도 나와라. 오늘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와서 주세요. 저기 긴 의자 있잖아요. 누워 계세요. 괜찮아요. 누가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누워 계세요. 네. 네. 이게 뭐냐 하면 있어야 될 곳에 있게 하는데 25절의 말씀만 같이 볼까요? 25절 시작.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 어디 있어야 됩니까?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옥에 갇혀 있어야 되죠. 근데 지금 어디 있습니까? 옥이 아니고 성전에서 가르치고 있죠. 자, 그러면 있어야 될 곳으로 누가 인도해 주십니까?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어떻게 인도해 주셨습니까?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옥문을 열었어요. 그리고 주의 사자가 얘기를 합니다. 너네는 가서 백성을 가르쳐라. 옥에 갇혀 있을 때가 아니다. 가서 말씀을 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나는 오늘 집에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다리도 아프고 비가 오니까 허리도 쑤시는데 네. 핑계 끼면 잘됐다. 파스나 붙이고 지져. 근데 주님은 뭐라고 그래요? 가서 기도해라. 하나님은 그거 보시는 거예요. 그거를. 그때 힘들어도 무릎팍을 짚고 지팽이를 짚고 나왔을 때 그때 하나님이 야 내가 복을 줘야 되겠구나. 근데 있어야 될 곳에 있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옥에 갇혀 있겠습니까? 성전 가서 말씀을 전하겠습니까? 성전 가서 말씀을 전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얘가 내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냐 그거예요. 베드로는 예전에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다구니까는 너무 괴로워했던 사나이였잖아요. 이제는 예수님 한 분만을 전하겠다 그거예요. 옥에 갇히는 게 두렵지 않다.
옥에 갇혀도 하나님은 옥문을 열고 내가 있어야 될 것으로 인도해 주신다. 라는 거죠. 여러분도 그러한 역사를 일으키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